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오랜만에 성경을 찾아서. 자, 저는 12절, 13절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리 보여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구원받은 자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건진 거죠. 구원을 받았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깨닫고 붙잡았어요. 그 사람이 받은 축복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항상 좀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메시지는 이제 기초 메시지라 그러죠, 보통은요. 근데 기초 메시지인데 여러분 기초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건물이든 모든 이제 모든 기초를 세울 때 그 기초가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이제 고백한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 2위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근데 내가 이 반석, 이 고백이 반석이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어디서입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이 고백 위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은 말이 여기 나왔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아무에게나 허락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나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근본 문제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는 참된 왕,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제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고백을 하게 하셨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믿어졌냐? 별로 많이 안 믿어졌어요. 그 증거가 바로 나와요. 요 고백을 해놓고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겠다 하니까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자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신 일과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르고요. 자꾸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 기초 기본인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모른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받습니까? 왜 어려움합니까? 요 문제에 묶여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게 되죠. 죄는 뭡니까? 죄가 뭐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죄가 뭡니까? 불신앙 불순종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목적, 하나님 찬양과 영광 안 돌리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죠.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나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창세기 3, 6, 11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물질, 육신 중심으로 가고 육신적인 것만 딱 생긴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완전히 성공, 자기 이름 높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죠. 이 전부 다가.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뭐예요? 우상,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속, 점술 이런 것 완전히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시대 흐름이 돼버렸죠. 그러니 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본 문제에 묶여있지, 이 문제에 묶여있으니까
영적으로는 보세요. 마귀랑 친하잖아요. 맞죠? 나중심이 돼 있는, 요렇게 나중심이 돼, 이거 나중심이 결국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여러분, 우상하고 가장 가까운 게 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돈 좋아한다, 세상 좋아한다, 여러분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마귀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 우상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사람을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막 이 흐름들 그냥 따라가 돼버려요. 왜냐면 마귀가 공격하니까. 생각을 갖다 주고 마음을 갖다 줘도 그냥 계속 들이받아요. 막 이렇게 계속 그거 갖고 살아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집착해갖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나중심으로 뭔가 붙잡고 집착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요, 이제는 사단이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이 사람에게요, 시달림을 갖다 줘요. 정신에 문제가 와요. 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왜 나는 이렇게 돼갖고 막 하면서 뭔가에 계속 시달려요. 정신에 문제가 와요. 삶에 막 중독되고 무너지고 병 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삶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결국엔 망해 가는 감옥인 지옥에 끌려가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후대에게 대물림해요. 영적 유산으로. 후대 문제.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전부 다 해결하는 게 뭐냐? 요 전부 다 근원을, 이게 근원 뿌리거든요. 요 근원을 끝내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모든 저주재앙을 완전히 없애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끝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만 잘하면 되냐? 그리스도 고백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여기서 불러낸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불러냈어요. 흑암의 그 나라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언제요? 예수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응답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가 항상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항상 이 고백을 하면서 나중심의 이 삶을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으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이 마귀는요, 도망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주인인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 인생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시달린 사람은 다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시달립니까? 시달릴 때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돼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 시달리고, 그걸 붙잡고 있을 때 굉장히 여러분 피폐해지죠. 아니, 똑같은데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말씀 전달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영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면요,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은 그때부터 하늘 보좌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예수 주인 고백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좌가 통하기 때문에 이 보좌에서 오는 모든 영적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럼 저는 이걸 어느 날 이제 깨닫는다면, 이게 여러분 기초가 사실은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기초 중에 여러분 요거가 진짜 보인다. 여러분이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나가 보인다. 이거요, 엄청난 복입니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여하는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속아갖고 나는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나중심이 뭔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막 자꾸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잡혀있는 부분이 뭔지 진짜 보여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로 나에게 들어와 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굉장한 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보였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 그럼 아버지가 이상한 거지. 아버지가 이상한 게 이 문제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 아버지 잘못 만나갖고, 난 가문을 잘못 만나갖고, 원망하고 미워해야지.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아버지를 자세히 보니까, 나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귀에게 잡혔구나. 그래서 저렇게 어느 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구나. 아, 저희 사단이 아빠를 요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잡아버렸구나. 그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저렇게 된 건데 나는 저걸 보고 상처를 입었구나. 아버지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마귀에게 속았구나. 아,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중심에 죄 가운데 빠져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게 했었구나. 이게 죄구나.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실패시키고 우리 가문을 실패시키고 아버지를 실패시켰던 이 흑암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 다 꺾어주시고 난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생각했던 그 모든 죄악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잘못 기준을 판단했던 모든 걸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사장 되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관해달라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나에게 이 응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 딱 하시는데 요 복음만 적용하는데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점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요거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조금만 말씀 가지고 실천만 하는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어두웠던 데 빛이 바래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번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한 번 없어서 모든 문제 왔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해가 됐을 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 속에서 뭘 준비해놨냐.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세계복음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영적 서밋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CVDIP라는 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찾았어요. 나는 왜 이랬지? 우리 가정 왜 그렇지? 아 복음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 너무 많고 복음 깨닫고 보니까 복음 없어서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직업이 이거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미션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죠. 그때부터 기도 응답을 주시죠. 그때부터 실천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인도하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 받고 있었고 반드시 성취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CVDF에 이제 우리는 언약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정이 있는데 여정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여행길에 모든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막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요. 어쩔 때는 고준 길도 있고 어쩔 때는 구불구불한 길도 있고요. 여러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힘이 없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대. 우리에게 답을 주신대. 우리에게 권능을 전하신대. 이런 걸 다 약속해 놨어요. 그러면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럼 뭘 해야 되겠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비전을 자꾸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용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매일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놓치는 순간 많은 걸 뺏깁니다. 마귀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제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 그리스도 고백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미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우리가 얘기하는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입니다. 자,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얘기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냐?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양자권이라 되어 있어요. 그건 안 씁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양자의 영, 성령.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속해 오겠다 그랬는데 이 성령은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 떠납니다. 그래서 안 떠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 여기 두 번째 동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근데 굉장히 중요했어요. 너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대요. 샬롬을 주시겠대요.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알고 나의 길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명철, 네 짱돌 굴리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네 길을 뭐 하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지금 적어도 여기다 적는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 거의 잘잘잘 입에 나올 만큼 갖고 계시고 고백하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저는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양심적으로 거의 다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전 여기 있는 축복을 매일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요거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왜 주셨냐? 하나님 힘없는 나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없는 나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향 모르는 나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안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딱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냐?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많이 붙잡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아까 우리 적었던 이 말씀 16장 24절 15장 7절 이런 말씀들 많이 했지만 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뭐 여러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막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하냐?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제 생각, 마음, 오정, 육부 모든 것에 충만하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큰 응답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충만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받을 것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을 것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특징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항상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전반 내용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해 보세요. 이건 전부 다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의 고백 기도입니다. 고백 기도. 이 고백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음을 고백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안 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와야 돼요? 언약의 여정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신분만으로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그리스도 누리다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붙잡다가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좀 강하게 하세요. 좀 노인정 온 것 같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 아멘하고 붙잡으시라니까요. 저는요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신분권세 누리실 때 너 안 행복하다? 좀 약간 의심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잘 못 누리고 있거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한다면 여러분 뭔가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너무 황송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따르는 축복이 있죠. 권세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왜 권세가 따라옵니까? 이 땅에 딱 가봤더니 언약의 여정 딱 살았더니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현장에 딱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반대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갈 때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 현장은 지금요 마귀판입니다. 마귀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가 세상을 장악했어요. 이 세상 신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임금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오고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3절 지금 뭐예요?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인데 악한 영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뒤에 역사하는 영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화 포함해서 모든 분야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지금 잡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안 보이시죠 잘? 여러분 지금 현장 가보면 복음 모르고 악한 영에게 거의 반쯤 잡혀있는 사람도 많아요. 시달리는 사람. 이거 전도회장 나가보니까 진짜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 선포하고 말해보니까요. 와 이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현장의 마귀는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 전도하면서 딱 현장 나갔고 아이들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질문 전도지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딱 보여줬어요. 우리 영정 강사도 같이 나갔으니까 기억날 거야. 근데 딱 같이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냐? 야 혹시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너희 친구들 중에 있냐고 가위 눌림하고 막 시달리는 거 문제 딱 보여주고 이게 얘기했더니 왕따 당한 애들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친구 중에 왕따 당한 애 있대. 그 왕따 당한 애 왜 왕따 당하는지 아냐? 그 옆에 얘기해 주면서 야 걔 친구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 해줬거든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그럼 이 친구 영접시켰거든요. 영접시켰는데 이 친구가 보고 야 너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너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팀이 돼볼래? 그거 좋대요. 그럼 전화번호 따갖고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만나갖고 친구들도 같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여기서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자기가 받은 전도지하고 갖고 집에 갔는데 집에 부모님이 완전 마귀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그거 딱 보더니 우리 애한테 복음을 왜 전했냐. 당장에 우리 캠프 포럼 하고 있는데 달려와갖고 문 열고 누구냐고 이거 준 사람 누구냐고 이렇게 하고 당신 여기 와갖고 다시 전도하면은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지역 잡고 있는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구나. 여러분 애한테 전도했다가 와갖고 눈에 도끼를 바라고요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가더라니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역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죠. 딱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가야겠구나. 이제 저는 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약간 멈췄던 것들을 이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도 당장에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되거나 사람들도 이렇게 막 교회에서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니까 일단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장 가서. 근데 왜 해야 되냐? 딱 가갖고 하나님 자녀들 이 축복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직장 현장이다. 직장 현장에서 이것부터 누리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지금 내 생각, 마음, 영혼, 오장육부 모든 분에 충만하게 하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흑암을 결박하세요. 여러분 흑암을 왜 결박해야 됩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이 성령 권세라고 되어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래서 왜 이 흑암을 결박해야 되냐면 여러분 현장에 딱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더니 마귀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귀신을 여쭈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마지막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귀신, 흑암을 꺾는데요. 제자들 전도 현장 파송하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는 권세 줬죠. 70인 제자, 평신도 제자 훈련시키고 파송할 때도 뭐예요? 17절, 19절이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이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사를 제어를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야 할 자 없으리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20절이에요. 근데 20절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 요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는데 강한 자 누굽니까? 마귀를 묶어버려야 돼요. 마귀를 묶는 권세를 쓰셔야 돼요. 이 사람을 잡고 있고 이 현장을 잡고 있고 이 정말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있는 더러운 흑암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셔서 계속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보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풀려서 보험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요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성령의 권능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그냥 따라와요.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따라와요. 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기도를 받아간다고 돼 있죠.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응답의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응답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천군장 미가엘이 와서 이게 꺾어버렸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군주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신 거죠. 다니엘서 3장 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요 천사에 관련된 많은 성경 구절을 지금 계속 적잖아요. 이거 진짜 믿고 있거든요. 불, 마야가 병가 와서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 엘리사를 지킨 줄 믿습니다. 또 엘리야에 대한 연구도 있죠. 왕상 19장 1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보세요. 그러면요 힘 빠져 지쳐있는 사실 엘리야에게 저는 그 말씀도 되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왕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까? 거기에 이제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강건하게 하시잖아요. 맞죠? 강건하라 하면서 일어나라 그러죠.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힘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세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맞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자녀 되면 요거를 누리고 사용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주시기로 했어요. 옛날에 저는요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죠? 옛날 이상하 씨가 선전에 나와갖고 군복 입고 나와서 아이스크림 선전했어요. 뭐예요? 더블 비앙코. 위에는 빵파리 같이 나오고 밑에는 샤베트가 나온 밑에 뚜껑 밑에 숟가락이 있어요. 근데 숟가락을 못 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빼갖고 못 떠먹으니까 줘도 못 먹나 이러잖아요. 하나님 줬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못 먹냐? 못 누리냐?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은 고백하시면 돼요. 그거 진짜 인정하시면 돼요. 그냥 믿고 고백하시면 돼요. 기도라는 건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완벽한 성령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그 보증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나와 있지만 21장 4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곳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놨습니다. 천국.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 3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미래가 다 보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요, 뭐 성령의 증거라 되어 있는데, 성령의 증거, 왜 성령의 증거라면 증인을 우리가 되는 겁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세계복음화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세복.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래요. 왜? 모든 민족 족속에게 뭘 숨겨놨기 때문에 제자를 숨겨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믿으면요, 우리는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7가지 축복은요, 하나님이요, 왜 줬어요? 이건 현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되게 맞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서 승리 못해요.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관계된 게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흑암은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왕이 되시면 흑암 떠나가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 있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 뒤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는 겁니다. 영적 배경이 돼주는 거죠.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겠대요. 우리가 힘 없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자꾸 나에게 힘을 더하는 천사, 영역, 지력, 체력, 경쟁, 인력, 성령 충만하면서 주시고, 요거랑 관계된 게 오력이거든요. 그럼 저는 매일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5가지 힘을 달라고 요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저는요, 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미스바 운동 같이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의 성취를 주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 그런 기도예요.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성령 충만 받았던, 난 다윗같이 되고 싶다 그러면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왜 기도 못합니까? 얼마든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딱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힘을 나에게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 좀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의 불신자 상태 이기는 6가지 권세인데, 불신자 상태, 6상태를 이미 우리는요, 이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적었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면은, 성경 구절만 적을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됐어요. 마귀 자녀 되니까 마귀 자녀 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갈라디아 4장 8절이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이 사단이 묶어버렸죠.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상 풍조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 아닌 걸 따르게 돼서 이제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병들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과 삶이 이제 병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안전뱅이 같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육신의 삶이 사단에게 잡혀서 병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시달리는 이 문제,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이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되네. 여기는 이제 순서가 이게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이죠.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이 저주, 이 재앙을 우리 자기 후손에게 돌렸잖아요. 그게 그대로 됐습니다. 참.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내세 문제, 미래 문제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디에 갑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뭐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근본 문제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매일 근본 문제에 여러분 묶여있는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근본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 6상태는 여러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 근본 문제의 가장 핵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나거든요.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된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흑암 권세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뱀과 정갈 밟을 수 있는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예전에는 마귀 따라서 마귀 인도받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네, 해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고 이젠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 그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말씀이 사실 뭐냐면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성경 구절 이제 특히 이런 성경 구절은요. 매일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옛날에는요. 마귀에 소속돼 갖고 마귀 자녀였고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 그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은 저를 걸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마귀에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나중심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고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되죠. 성령 인도 받는데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런 말씀 잡으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부분은 많이 잡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항상 기뻐하는. 옛날에는 항상 원망했는데 항상 나중심에 빠졌는데 항상 불만 불평했는데 항상 시달렸는데 이제는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옛날에는 내가 육신의 삶에 묶이고 안 되고 막 자꾸 시달렸는데 이제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제는요 예수님이 8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고치셨죠. 우리 약한 자를 고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됐는데 내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내 육신의 삶도 잘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해요. 시편 16편 8절 9절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 육신의 삶도 평안해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바뀌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고 됐습니까? 자녀 문제 여러분 우리 가문의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되고 계속 넘어갔는데 하나님 이제는 저는 여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대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축복 안에 들어오고 특히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뭡니까? 하나님 내 후대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고 한 대로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바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후대와 후대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고 후대와 후대까지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난 지옥 백성이고 망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 저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바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신자 상태를요 어떻게 합니까? 언약적인 부분으로 이런 고백들로 바꿔버려요. 이런 고백들로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 상태 나에게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신자 상태가 나를 잡아삼킬 수 없어요. 왜? 나에게는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럴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속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요게 꺾이는 날이 와요. 여기 있는 게 다 꺾이는 날이 와요.
꺾이는 날이 오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뭘 체험하게 되냐? 말씀의 능력 안에서 묶이고 잡히고 눌린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이게 나의 축복이고 앞으로 나에게 주실 미래고 응답입니다. 혹시 여기 묶여 있었습니까? 묶여 있었던 사람이 자유를, 시달렸던 사람이 해방을, 무너졌던 사람이 완전 회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굴 누리면요? 예수를 누리며.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요 축복 가운데 하나님 자녀는 뭘 가질 수 있어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 때 얘기하셨어요. 부활 메시지 때 얘기하셨던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뭐라고 했냐? 모든 족속에 가래요. 땅 끝까지 가라고 또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해라.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시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말 성령 기다리고, 여기서 받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랍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전도운동, 여기서 시작된 운동.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뭡니까? 이거는 좀 더 내부적인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 렘넌트 얘기합니다. 내 렘넌트를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목회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렘넌트와 목회와, 그리고 또 뭐예요? 양육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제자, 개인화 제자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알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곳. 온 유다, 좀 더 먼 곳. 그리고 사마리아, 방치되고 빈 곳. 그리고 땅끝. 이제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실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그 공통적인 게 뭡니까? 공통적인 게 여기 좀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를 약속해. 여러분이 모든 일을요 하는데 주님께서 야, 네 혼자 이거 해, 네 능력으로 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실 게 없어요. 칸이 없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응답 한번 뭐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서밋, 3제자, 3기업, 3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다 이게 설명 깊게 안 할게요. 왜냐면 요거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그냥 뭐 제가 말 몇 마디 한다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3서밋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충만, 영적 서밋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유일한 축복, 여러분의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에 쓰시는 축복을 바꾸고, 그것이 여러분 완전히 그 시대의 문화까지 바꾸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게 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를 메시지로 풀어놓은 거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응답받았잖아요. 그냥 가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렸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3서밋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잖아요. 영적 서밋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노예로 갔는데 뭐가 기쁘고 즐거워요, 맞죠? 즐거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노예인데 지도자의 꿈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묶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현장이다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갔는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성공했더니 보디발이 어느 날 보고 있다가 얘가 일을 잘해. 또 더 큰 일 시켜, 더 큰 일 시켜, 더 큰 일 시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돼. 야, 네가 우리 집 가정 총무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총무를 맡겨놨더니 보디발의 온 집안에 복이 많은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게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기능이 서밋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나 감옥에 갔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요. 애굽의 총리 되시니까 이제 이 기능 서밋 정도를 넘어서 그 시대 문화를 완전히 리드할 수 있는 문화 리드의 문화 서밋이 돼버렸어. 문화의 최정상에 서버렸어. 쌀 팔면서 온 땅 다 정복해버렸어요. 이게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은요. 이거 복음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삶 서밋을 여러분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축복을 누리다 보면 따라오는 응답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니까 메시지 따라서 이게 돼야지 자꾸 이러거든요. 되려고 하지 마시고 되리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삼제자 이거 돼야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삼제자 할 수 있는 응답 오면 쉬워요.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 해야 돼. 홀리메이슨 해야 돼. 렘넌트 선교사 해야 돼. 근데 비밀결사하고 현장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도 힘이 없어. 현장 갔는데도 사람들에게 눌리고 일에 눌리고 자꾸 뭐에 눌려. 무슨 비밀결사입니까? 내가 맞아 죽겠는데 영적으로.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서밋이 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신분것을 누리고 이러고 있을 때 비밀결사 될 수 있죠. 맞죠? 하나님 나는 여기서 복음 갖고 조용히 흑암을 꺾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사요 비밀결사대입니다. 이런 언약 잡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지. 전혀 요거랑 상관없는데 복음 기초가 안 누려주는데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하려는데 응답이 없어. 경제응답 하나도 없어. 월급 받아갖고 내 밥 벌어먹고 11조 내기도 힘들어. 이러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이거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직 유익성 재창조 문 여셔서 사업에 증거가 오고 응답이 오고 그래서 뭐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좀 이렇게 홀리메이슨 진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전도 세우고 RUTC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도 하고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그럼 뭡니까?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키워야 되겠는데 내가 렘넌트 키우기 전에 내가 복음으로 응답이었고 내가 변화가 안 되고 내가 나 중심으로 못 벗어나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증거 응답이 없어서 렘넌트한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간증 못 해줘. 그 어른들이 가고 렘넌트들한테 야 정식기도해. 야 무식기도해. 야 언약 잡어. 야 쌈싸미 돼야 돼. 자 제자 돼야 돼. 이런 얘기는 해주는데 저게 뭐다라는 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같이 포럼하는 팀한테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참 제가 인상 깊어요. 자기가 늘 안 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변화된 걸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 선생님이 운동하기 정말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운동하기 싫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운동도 되어지게 해주고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선생님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운동 가는데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넘어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 이런 포럼하니까 아이들이 와 선생님도 운동하기 싫으세요? 아 선생님 너무 운동한다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선생님을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때 이게 포럼하는 거 딱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했어요. 야 진짜 자잘한 거에 예수가 주인 돼서 나를 바꾸시는 응답을 정말로 포럼한다는 게 여러분 아이들이 딱 들었을 때 되게 신선한 거예요.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다가 바뀌는 걸 애들이 봤다.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지. 정말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서밋이 되고 내가 먼저 누리지 않으면 렘넌트한테 렘넌트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암만 얘기해봐야 렘넌트들이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3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3기업. 이것도 여러분 열려서 해야 되죠. 그죠? 사회적, 복지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 기업.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져서 중심을 가진 사람이 사업에 열려서 중심을 가진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이런 문들이 열려져 갖고 복음 전하는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경제로 이제 이 모든 일을 하는 또 이제 기업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얘기할 게 많아요.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를 못 합니다. 3직분.
아니 전도자를 보호해야 되겠는데 보호할 마음이 없어. 동역해야 되는데 동역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없고 경제도 없고 응답도 없어. 식주인이 돼야 되겠는데 경제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예, 마음은 있는데 경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요 3직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전도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응답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응답이라고 써놨죠. 응답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삼서밋, 삼제자, 삼기업, 삼직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전도운동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디다 적지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적을 데가 없어요. 자, 결론이 뭡니까? 나의 인생 작품, 시장 작품, 기능 작품 남겨라 라고 했는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작품, 여러분 인생 작품 뭡니까? 신앙 작품 뭡니까? 기능 작품 뭐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 남길 작품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많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작품이 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작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 시달리다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자신이 작품입니다. 그럼 그거를 글로 썼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글로 된 작품이 되겠죠. 영상을 만들었다, 영상된 작품이 되겠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작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요, 여러분의 안 되는 거를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바뀌어버리면 작품이죠. 시달리는 것이 회복되면 작품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작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진 분들도 있어요.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게 어떻게 회복돼요? 복음 누리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세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 오늘 누립니다. 구원받은 축복, 여러분 신분 권세, 복음 내용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 이거 누릴 때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음악 켜주시고 우리 이 시간부터 집중해서 먼저 복음 누린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요, 반대.